네, 7월 12일 금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불렀던 노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 지금 라이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 굴에서 같이 살고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힘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5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에 드리는 기도죠. 그러니까 1절부터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재앙이 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굴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22장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굴로 도망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는 왜 그리로 도망했을까요? 연좌죄 같은 거죠. 다윗의 가문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런 이 사울의 계략이죠. 또 그 형제를 볼모로 삼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형제와 온 아버지의 집이 다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했을까요? 아니면 온갖 원망을 다 했을까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에서 함께 살지 못했던, 국가보안법을 어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굴에 모여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 굴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시대에 뭔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빚진 모든 자와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에게 우두머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지금 거지 왕초 같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환경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환경을 보면 절망적이죠. 그런 거지 왕초 같은 그런 환난자, 억눌린 자 400명을 데리고 거기서 지금 사울에게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현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재앙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합니다. 현실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면 현실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죠. 보이는 세상이 커 보일수록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우리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느냐 하면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지존하신,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런 찬양도 있죠. 지존이 뭐예요? 지존. 그 지존, 아주 높고 지극히 이르는 그런 이렇게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죠. 지존할 때. 이것을 그 영어 성경에는 most high, 가장 높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 동굴에서 고통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지존하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자기가 부르짖는다. I cry out이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Who fulfills his purpose for me, 나를 위해서 그의 목적을 다 이루어 주시는,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 고통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지존하신 하나님, 온 세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결국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라고 번역한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너무 컸지만 하나님이 그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지금 울부짖으며 믿음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힘든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것과, 그리고 내가 힘들다는 것은 동시에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이 하나님 뜻하고는 다르다, 나는 힘들다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자들이 나를 빙빙 돌고 있는 이 동굴에, 사자의 굴 속에 내가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거죠.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창과 화살 같은 그들의 이, 또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 같은 그들의 그 말이 비수처럼 자기에게 막 꽂히는 거죠.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 생활할 때가 있죠. 참 힘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사자들 사이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싶지 않을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삶의 다른 상황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그대로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며 붙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포워드백,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의 삶에 끌어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래의 현존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도 있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결국 그 자기의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지만 그들이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심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환경을 넘어서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 시편 22편에 보면 이 다윗의 시인데, 시편 22편은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시편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 1절을 외우신 거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시편을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죠. 그것은 단순히 시편 1편의 1절, 이 시편 22편의 1절을 그냥 암송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 전체가 가리키는 어떤 그 의미를 1절을 통해서 고백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단순한 한 구절의 인용이 아니라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단순한 한 구절이 아니라 구약의 전체 맥락을 가지고 신약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이 시편 22편이 그리스도의 시편이라면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도죠. 그리고 11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심정과 똑같죠.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산의 힘센 소들과 황소가 에워싸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내가 그 사자들과 함께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처해지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막 하면서 시편 22편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도래하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테이프가 있었는데, 찬양 테이프. 그때 5집에 이렇게 찬양이 막 나오는 중간에 그 인도하는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 구절을 선포하는 거를 늘 제가 학생 때 듣고 학교 갈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그런 테이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구절만 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시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얘기하는 시편이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완전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기억하셨다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자굴에 에워싸인 것 같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자굴에서의 고통을 겪으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자굴 속에 있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대역전의 시대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다윗같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시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